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교황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신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룩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길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록 그 진리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의 토대를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저의 개인 기도실에서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 엎드려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확하여 가히 묵시록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닌 모든 권위를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 주장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구의 많은 성당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모래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고,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신자들은 기도 모임에, 청년 사역자들은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종교 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파멸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종교적인 활동의 몸짓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들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상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선하고 종교적이며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수백만의 영혼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해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에서 신성한 생명이 고동쳤고 풀들은 예배하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신부, 참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는 수백만 명이 있었지만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온유함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들이다.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내게 속한 단 3가지 형태의 교회를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뿐이다. 이들은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허름해 보이는 한 성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교한 장식 대신 소박한 제대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저의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봉독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진 강론은 대중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열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은유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로서의 지옥을 말입니다. 그는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서의 거룩함을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앞으로 나아와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이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득 채우느니 차라리 텅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하기를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론이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해주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 환상이 바뀌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어느 동네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쏟게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낡고 기워져 있었고 손은 섬김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발은 걷느라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신학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섬기는 모습을 따라가며 제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없었고 그녀의 봉사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을 근거로 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사심없는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동안에요.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고 자신은 굶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은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교황으로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여.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으니 그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이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개종을 요구하지 않고 에이즈 고아들을 섬기는 가톨릭 자선단체들, 외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 신앙과 상관없이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정교의 수도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표식은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도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본당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산 중 얼마가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얼마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입니까? 노숙인이 여러분의 신자석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자선 활동은 홍보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교회, 중보기도의 교회. 마지막 환상은 저를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한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간판도, 광고도, 심지어 교회라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를 즉시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보기도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하게 앉기 위해 배열된 신자석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소박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에 가공되지 않은 절박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그들의 눈물은 바닥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중보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굴복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10대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위해 진정한 고뇌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중보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교회의 새벽을 깨우던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자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자 저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저는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엄중한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세 번째 교회, 중보기도의 교회이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있다.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때 그들은 긍휼을 위해 중보한다. 만일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 병기이며 나의 숨겨진 보물이며 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후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웅장해 보이는 한 대성당으로 이끌려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천장, 전문적인 조명, 정교한 무대 장치, 그리고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세련되었고 설교는 유창했으며 분위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강단 뒤편 기둥에는 뱀들이 ጧ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의 천사로 위장한 악마들이 회중 사이를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기독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아본 바로 그 설교자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두운 형체가 서서 그의 귀에 직접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는 마이크에 대고 그 모든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반복했습니다. 회중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하늘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파멸적인 명료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신들을 섬긴다. 그들은 기적을 약속하지만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들은 많은 이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있다. 저는 이어서 교단을 막론하고 비슷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성찬이 경외심 없는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한 가톨릭 본당들, 십자가가 번영으로 대체된 개신교 대형 교회들, 감정주의가 진정한 영적 체험을 대신한 오순절 교단들, 변화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진 정교회들.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께 속하지 않은 교회들을 식별할 수 있는 5가지 명백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십자가 대신 번영을 설교합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어려운 가르침을 피합니다. 둘째, 그들은 변화보다 오락을 우선시합니다. 이 교회들은 성공을 교인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거룩함이 아니라 출석 인원수와 감정적인 반응으로 측정합니다. 셋째, 그들은 신적인 권위보다 인간적인 리더십을 높입니다. 이 교회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그들은 문화적 수용을 위해 성경적 진리를 타협합니다. 이 교회들은 일시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희생하며 대중의 의견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수정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무시합니다. 이 교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문 앞에서 고통받는 동안 호화로운 건물과 목회자의 높은 급여에 수백만 달러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금 깊은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비록 아플지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진리의 교회입니까? 섬김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중보기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는 영적으로 죽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계시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갈망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교황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신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룩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길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록 그 진리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의 토대를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저의 개인 기도실에서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 엎드려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확하여 가히 묵시록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닌 모든 권위를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 주장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구의 많은 성당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모래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고,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신자들은 기도 모임에, 청년 사역자들은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종교 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파멸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종교적인 활동의 몸짓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들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상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선하고 종교적이며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수백만의 영혼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해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에서 신성한 생명이 고동쳤고 풀들은 예배하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신부, 참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는 수백만 명이 있었지만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온유함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들이다.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내게 속한 단 3가지 형태의 교회를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뿐이다. 이들은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허름해 보이는 한 성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교한 장식 대신 소박한 제대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저의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봉독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진 강론은 대중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열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은유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로서의 지옥을 말입니다. 그는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서의 거룩함을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앞으로 나아와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이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득 채우느니 차라리 텅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하기를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론이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해주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 환상이 바뀌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어느 동네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쏟게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낡고 기워져 있었고 손은 섬김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발은 걷느라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신학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섬기는 모습을 따라가며 제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없었고 그녀의 봉사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을 근거로 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사심없는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동안에요.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고 자신은 굶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은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교황으로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여.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으니 그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이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개종을 요구하지 않고 에이즈 고아들을 섬기는 가톨릭 자선단체들, 외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 신앙과 상관없이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정교의 수도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표식은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도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자신의 본당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산 중 얼마가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얼마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입니까? 노숙인이 여러분의 신자석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자선 활동은 홍보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교회, 중보기도의 교회. 마지막 환상은 저를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한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간판도, 광고도, 심지어 교회라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를 즉시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보기도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하게 앉기 위해 배열된 신자석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소박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에 가공되지 않은 절박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그들의 눈물은 바닥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중보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굴복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10대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위해 진정한 고뇌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중보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교회의 새벽을 깨우던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자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자 저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저는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엄중한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세 번째 교회, 중보기도의 교회이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깨어 있다.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때 그들은 긍휼을 위해 중보한다. 만일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 병기이며 나의 숨겨진 보물이며 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후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웅장해 보이는 한 대성당으로 이끌려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천장, 전문적인 조명, 정교한 무대 장치, 그리고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세련되었고 설교는 유창했으며 분위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강단 뒤편 기둥에는 뱀들이 ጧ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의 천사로 위장한 악마들이 회중 사이를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기독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아본 바로 그 설교자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두운 형체가 서서 그의 귀에 직접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는 마이크에 대고 그 모든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반복했습니다. 회중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하늘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파멸적인 명료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신들을 섬긴다. 그들은 기적을 약속하지만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들은 많은 이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있다. 저는 이어서 교단을 막론하고 비슷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성찬이 경외심 없는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한 가톨릭 본당들, 십자가가 번영으로 대체된 개신교 대형 교회들, 감정주의가 진정한 영적 체험을 대신한 오순절 교단들, 변화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진 정교회들.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께 속하지 않은 교회들을 식별할 수 있는 5가지 명백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십자가 대신 번영을 설교합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어려운 가르침을 피합니다. 둘째, 그들은 변화보다 오락을 우선시합니다. 이 교회들은 성공을 교인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거룩함이 아니라 출석 인원수와 감정적인 반응으로 측정합니다. 셋째, 그들은 신적인 권위보다 인간적인 리더십을 높입니다. 이 교회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그들은 문화적 수용을 위해 성경적 진리를 타협합니다. 이 교회들은 일시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희생하며 대중의 의견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수정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무시합니다. 이 교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문 앞에서 고통받는 동안 호화로운 건물과 목회자의 높은 급여에 수백만 달러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금 깊은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비록 아플지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진리의 교회입니까? 섬김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중보기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는 영적으로 죽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계시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갈망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교황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신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룩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길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록 그 진리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의 토대를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저의 개인 기도실에서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 엎드려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확하여 가히 묵시록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닌 모든 권위를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 주장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구의 많은 성당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모래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고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신자들은 기도 모임에, 청년 사역자들은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종교 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파멸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종교적인 활동의 몸짓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들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상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선하고 종교적이며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수백만의 영혼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해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에서 신성한 생명이 고동쳤고 풀들은 예배하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신부, 참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는 수백만 명이 있었지만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온유함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들이다.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내게 속한 단 3가지 형태의 교회를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뿐이다. 이들은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허름해 보이는 한 성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교한 장식 대신 소박한 제대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저의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봉독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진 강론은 대중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열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은유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로서의 지옥을 말입니다. 그는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서의 거룩함을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앞으로 나아와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이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득 채우느니 차라리 텅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하기를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론이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해주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 환상이 바뀌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어느 동네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쏟게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기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낡고 기워져 있었고 손은 섬김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발은 걷느라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신학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섬기는 모습을 따라가며 제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없었고 그녀의 봉사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을 근거로 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사심없는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동안에요.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고 자신은 굶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은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교황으로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여.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으니 그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게 속한 두 번째 교회, 섬김의 교회이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